오늘 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1차 세계전도 여행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1차 세계전도 여행.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천하시기 직전에 선포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는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 구원을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온 천하의 만민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됩니다. 정죄 받든지 구원 받든지. 구원은 누가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받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정죄는 죄 있다고 확정하는 거예요. 그 죄가 있다고 확정되면 죄값을 치러야죠. 그것이 바로 형벌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전은 이와 같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꿈이요 소원이요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비전을 실천해야 되겠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비록 부흥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다 유대인들이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민족적인 어떤 그 자존심과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어서 이방인 접촉하고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거 금지요. 이게 유대인들의 교만입니다. 오만이고 자만심입니다. 잘못된 선민 사상이죠.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야훼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됐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깨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박해, 핍박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습니다. 스데반 안수 집사가 죽임을 당하고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럽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이제는 온 유대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박해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는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9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박해를 받는데도 교회 숫자는 더 많아져요. 믿는 사람은 더 많아져. 왜 그러냐? 흩어져서 복음 전하니까 교회가 더 많이 서게 되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복음 들고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흩어져서 교회를 또 세우고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전도,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고 두 번째는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가 두 번째 큰 도시고 세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 떨어진 지역에, 부산에서 개성까지 거리가 한 480 될 거예요. 그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입니다. 해변에서 한 26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도시는 국제도시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아주 그냥 교통요지인 것입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방인 교회를 세웁니다. 헬라인들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누가 세웠느냐? 특별한 사도가 세운 게 아닙니다. 거기는 이름도 없는 구브로 사람, 또 구레네 사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도 전도했다 그랬어요. 그 헬라인들이 듣더니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운 교회라서 그런지 일꾼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꾼들을 모이게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5명의 위대한 지도자들 이름이 여기 다 나옵니다. 이와 같이 교사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많이 모이게 해 주신 것이죠. 이분들이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는 분들입니다. 선지자요, 교사.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입니다. 교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제일 먼저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 헌금 모아가지고 보내주기까지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구제 선교도 모범적으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섬겨 금식하는 교회였어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 주님을 섬기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경건 훈련을 위해서 더 경건하게, 더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것은 죽이고 영적인 것만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금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주님을 섬기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병들어서 병고침을 위한 금식기도도 아니고,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는 금식기도도 아니고, 내가 좀 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 되기 위한 금식기도가 주를 섬기는 금식기도입니다. 진짜 경건한 열심이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 뭐냐? 세계 선교였다. 예수님의 비전이 바로 그거였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13장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뭐 돈을 많이 주면서 가서 전도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냈다 그랬어요. 그 초대교회에 무슨 뭐 큰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팀을 구성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전도를 최초로 교회적으로 실천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요즘도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첫 교회를 세울 때에 안디옥 교회 이렇게 해서 선교에 앞장서겠다는 비전을 가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럼 뭐 제1차 세계 전도 여행은 이 안디옥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된 이 선교팀이 제일 먼저 가서 전도한 데가 어디느냐?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구브로, 이 구브로는 요즘 말로는 사이프러스입니다. 터키 바로 밑에 커다란 섬이 하나 있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하고도 가깝습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은 어떤 섬이냐 하면은 바나바의 출생지입니다. 바나바의 출생지. 자,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예수님이 선택한 제1대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1대 사도들을 섬겼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고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다가 갖다 둘 정도로 헌신적이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품이 훌륭해서 다른 사람을 많이 위로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원래는 요셉인데 왜 바나바냐? 남을 위로하니까 바나바예요. 남을 위로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불안한 사람 편안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진 사람 희망 가지게 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출생한 곳이 바로 구브로라는 섬이죠. 구브로에서 출생해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바나바였는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을 출발해 가지고 제일 먼저 가서 전도한 지역이 자기 출생지 구브로 섬으로 간 겁니다. 그 구브로 섬은 옆으로 길다란 이 섬입니다. 옆으로 길다란 섬이요. 꼭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동쪽 끝에 있는 항구를 살람이라 그러고 서쪽 끝에 있는 그 항구를 바보라 그럽니다. 덩신, 병신, 바보가 아니고 그냥 바보입니다. 180km. 섬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가 180km가 되는 그래도 꽤 큰 섬이죠. 이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게 됩니다.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180km를 관통해서 걸어갑니다. 그때는 자동차 없잖아요. 그 일행이 걷고 또 걷고 180km를 걸어가지고 바보라고 하는 서쪽 항구에 도달했는데 거기에는 총독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 총독이 있다 그러면 핵심 도시죠. 그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이제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로마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솔깃해가지고 내가 좀 더 진지하게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고 관심을 가지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가 방해하느냐 하면은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무당이, 유태인 거짓 선지자, 유태인 무당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무당을 보고 막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로 11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세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주를 해버립니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앞으로 영원히 소경되라는 것이 아니라 기한부, 얼마 동안 너는 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어디가 길이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걸 보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야, 진짜 이분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이, 이분들이 전하는 구세주가 진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신기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예수 믿었어요. 총독이 예수 믿었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총독이 예수 믿었어요. 그 섬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발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전도한 열매가 아주 큼지막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브로가 복음화가 되는 것이죠. 그 구브로에 가서 평생 감독으로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려낸 나사로가 있죠. 그 나사로가 예루살렘에서 피난 가가지고 구브로까지 피난 가가지고 거기에서 평생 감독으로 살았다고 하는 전설이 있고 그 나사로를 기념하는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나사로 무덤이라고 하는 그 석관도 그 성전 지하실에 지금 있습니다. 그 성지 순례가 좀 자유로우면은 이 구보로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마음은 원인데 아직까지 못 가봤어요. 좋은 세월 오면 한번 가보십시다.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아주 잘 맺히게 되는 거죠. 주의 손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손이. 이 하나님의 손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될 거라.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순종을 잘하면은 큰 축복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한테는 주의 손이 저주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손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도 이름도 없는 몇몇 사람이 전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오더라 그랬어요. 주의 손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주의 손은 반역하는 자들을 내리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것,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전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내 위에 머물러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전도한 데가 어디냐?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디냐 하면은 구브로 섬에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버가라고 하는 항구로 건너갑니다. 그게 지금은 터키 땅이에요. 터키 남쪽 항구가 버가입니다. 거기서 내륙 지역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비시디아 지역입니다. 그 비시디아 지역에서 주도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서 있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수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터키 남쪽에 있는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왜 이렇게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많이 있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380년 전에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가문이 셀류커스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그 첫 번째 왕이 된 사람 아버지가 바로 안티옥입니다. 안티오커스. 그래서 그 안티오커스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도 안디옥, 여기도 안디옥. 이렇게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왕조가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이 셀류커스 왕조가 세운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13장 14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거기까지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여기도 유대인들이 많아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구브로 섬에도 많고 또 터키 남쪽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으냐 하면은 AD 70년 때 로마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럴 때 환란과 그리고 전쟁을 피해 가지고 피난민이 돼 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짧게는 AD 70년에 그렇게 흩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전도할 때는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전쟁을 겪지 않았을 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으냐? 그건 옛날부터 바벨론 포로, 시리아 포로 생활하면서부터 유대인들이 온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진을 치고 회당을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부터 찾아가서, 그래도 내 민족인데 내 동족한테 먼저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도 회당 먼저 찾아가서 전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도 회당 먼저 찾아갔더니 회당장이 여기 모여있는 우리 동족들한테 할 말이 있으면 해보아라고 설교할 기회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한 이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고생 많이 하면서 죄도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고 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을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의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줄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다윗의 후손이 앞으로 왕이 된다고 했지 않느냐.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영적인 만왕의 왕이라. 이것을 강조한 것이 바울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핵심적인 복음을 회당에서 강조합니다. 13장 37절로 3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가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당에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생기고 안 믿는 사람도 생기고 쫙 나누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입었던지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성이 다 몰렸다 그랬어요. 13장 44절 읽어볼까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랬어요. 회당이 매 터집니다. 그냥 저 회당 바깥에 마당에까지 사람이 막 인산인해로 몰려옵니다. 그게 바울의 힘입니까? 주의 손이 사람들을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실 왕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영적인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을 사람은 다 믿었다 그랬어요. 13장 48절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많이 안 믿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시민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하고 내놓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믿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박해를 하고 반대파가 많더라도 그 반대한다고 겁먹지 말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 복음을 온 세상이 다 할렐루야 하고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막 반대하고 막 비웃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바울은 1차 선교할 때에 참 박해받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가 일어나므로 이고니온으로 옮겨갑니다. 세 번째 전도 지역이 이고니온입니다. 자, 이고니온 전도를 읽어봅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은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으면서도 가는 데마다 회당부터 먼저 찾아가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건져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도했더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헬라인도 예수 믿더라는 거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기죽지를 않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두 사도가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 전도할 때 표적과 기사는 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나가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스데반 안수 집사도 능력이 나타났고 빌립 안수 집사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사람들이 막 기뻐했다 그랬죠. 그것이 표적과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고니온에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또 약이 바싹 올라가지고 또 박해를 하죠. 박해를 하면은 언제나 피해서 가는 것이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든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를 박해하고 쫓아내면은 발에 신에 묻어있는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떠나라 그랬어, 우리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1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막 돌멩이를 가지고 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 전도 사명은 끝났구나.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다른 지역이 어디냐? 네 번째 전도 지역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읽어봅니다. 14장 8절로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서 평생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켰지 않습니까? 발목과 발에 힘이 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나이는 40된 정도의 그 거린인데 너무 유명한 안전병이에요. 이 사람이 막 치료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 일으키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하는 복음 전도를 듣고 솔깃해가지고 그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가 이 사람은 구원받겠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니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처럼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사도가 생김새가 좀 달라요. 바나바는 아주 후덕하게 생겼어요. 남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니까 얼굴 인상도 후덕하고 점잖게 생깁니다. 말수도 좀 적고.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제우스 신이다, 제우스 신이 사람으로 내려왔다 이래가지고 그 앞에 황소를 끌고 와서 황소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그랬대. 바울은 아주 그냥 설교를 잘하니까 바울은 또 다른 이름을 줍니다. 헤르메스.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말을 대변하는 대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를 다 신과 같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헤르메스 신으로 생각하고 황소 잡아가지고 제사하려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들 중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느냐. 14장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왜 이렇게 헛된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을 신과 같이 받드는 사람들에게 헛된 짓 하지 말라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적, 안전병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은 지독하게 따라다니면서 그냥 선동하지요. 14장 19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남의 동네까지 와서 바울을 돌로 쳤어요. 남의 동네까지 와가지고 이 지독한 이 반대하는 복음 전도를 반대하는 이 반대자들은 지독합니다. 딴 동네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다가 갖다 내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래 또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야, 정말 참 험악한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1차 전도는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전도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다시 깨어난 이 사람들은 에이 다시는 복음 안 전한다. 예수 복음 전하면 그래도 영광을 얻어야 전도할 맛이 있지 않아? 그런데 전도할수록 기적이 나타날수록 반대하는 사람들이 돌멩이 가지고 죽이려고 달라.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마다 자기들이 세워놓은 교회마다 신방을 하면서 그 교회마다 장로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14장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떠난 다음에도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지역마다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웠다. 그 장로들을 세워놓고 주님께 위탁했다. 주님, 이 사람들 성도들 잘 돌볼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위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환난과 박해 앞에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차 선교 마지막에 그들은 마무리를 잘 해놓고 다시 안디옥으로 배 타고 돌아옵니다. 그 안디옥으로 돌아와 가지고 선교 대회를 가지게 됩니다. 선교 보고 대회를 가집니다. 14장 26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를 모아 보고하고. 교회가 모여서 선교사들의 보고를 들으니까 오늘날 선교대회다. 이제. 그래서 이 선교대회는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생겨나게 된 겁니다. 선교대회가 뭐냐? 선교사들이 다시 모교회로 찾아와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운 교회들이 부흥되고 끝까지 교회로 남기를 기도하는 그 모임이 선교대회라 이 말이죠. 그럼 원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교대회를 못하고 선교의 날을 기도회로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환난이 있고 박해는 있었지만 선교는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터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렇게 둥그러면서 커다랗게 있어요. 지금 터키가 지금 무슬림들이 꽉 들어차 있는 이 회교 나라가 됐지만 초대교회 때는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복음을 전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갈라디아서 편지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유대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뭐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 책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비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뜻을 지금도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지금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뜻을 순종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차 세계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목숨 걸고 전도했던 1차 전도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전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